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 그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 세대를 풍미했던 가수 중에 김현식 씨가 있었는데요. 김현식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중에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너무나 거룩한 찬송만 부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싶으실 테지만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대중가요의 흔한 노랫가락이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뭔가요?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 사랑을 말하기를 흔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이렇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런 노래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 타령이죠. 네. 세상에서 사랑 타령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사랑 타령의 노래를 들려드리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그 역시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서 그 흔해 빠진 사랑 타령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르면 뭐가 다르지? 우리가 지금 사랑 나눔 축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불러줘야 될 노래가 그 흔한 사랑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랑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입술로 불려지는 사랑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그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교하건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만큼이나 긴 지면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나오는 그 집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알듯이 시간적으로는 이미 이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 그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지금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때는 밤이었고 영적인 분위기도 사실 매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이 밤에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려야지 배신을 결심했고, 그리고 어디 가룟 유다뿐입니까? 애제자 중에 애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예언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 암담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 비춰진 빛과 같은 말씀인 거죠. 3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제자가 배반하고 제자가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때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여기에 사랑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번이 나옵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대중가요가 부르는 사랑 타령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특징적인 것,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사랑이에요. 새 계명.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독창적이고 전해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새로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계명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구약의 모든 계명이 10가지로 요약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이 2가지로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다. 하나만 말하라. 바로 사랑이 계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여기에 새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사랑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 안 되고 어려운 사랑 이제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사랑은 선택 옵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장신구처럼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 그런 정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되죠. 네, 선택의 문제가 돼요.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뭐 내가 사랑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 이렇게 피해갈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을 그런 식의 선택 문제로 말씀 안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건 여러분 어렵게 부딪혀 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왕의 어명인 거예요. 지엄하신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만약 누구에게 이 명을 반드시 따르라 했는데 나는 자유예요. 왕이든 누구든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이건 오늘날 민주주의가 말하는 시민의 자유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어명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명입니다. 네, 사랑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한 번 더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란 한 글자가 3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물이, 어떤 공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공기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다고 믿지 않아. 여러분이 안 믿어도 공기는 있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좀 달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사랑은 떨어져 있는 두 지대를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네. 그 사랑 자체로 고매하고 사랑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 자체를 우리는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는 사랑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죄는 무엇이죠? 관계와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왕의 어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핵심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 사랑을 독립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단일 신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신, 그 유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적인 용어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고 전해졌는가,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은 타자를 향하여 흐를 때 가장 사랑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보십시오. 시간이 지르면 부패가 되고 썩게 마련입니다. 이 사랑의 부패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자기애. 사랑의 부패가 무엇일까요? 에고이즘이라고 말하는 이기주의. 이것은 본래 흘려보내기만 했다면 병폐로서 우리를 문제로서 만들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내 안에 고여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겠죠. 혹 고여있는 사랑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고여서 부패한 사랑은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여겨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방향은 뭘까요? 사랑의 수로를 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둬두었던 그 감정이든 의지든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든지 간에 내 안에 가둬두은 이 사랑의 문을 열어서 타인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흐르도록 사랑의 수로를 열어 놓으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하나의 행사적인 차원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 전도는 하던 성도들이 늘 해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안 하는 성도들은 부담을 가져요. 이게 목회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마다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머물러서 고여서 부패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당연히 희생이 뒤따르고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냥 젊은 날 하는 풋사랑 정도는 책임의 소재를 굳이 논하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사랑 그냥 엔조이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즐기고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을 맺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사랑으로 이제는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교회가 나타나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데 그냥 우리끼리 잘 살다가 우리끼리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사랑을 뚫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로를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별로 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낯설고 힘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사랑이 뚫고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사랑이 흐르는 수로가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큰 사랑의 수로가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사랑의 큰 수로가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랑을 명하실 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을 아주 독특하게 한정적인 표현으로 쓰셨어요. 3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 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 부분이기도 해요. 기독교 밖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 타 종교인들, 아니 사이비, 사교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만약 인류애적인 사랑, 봉사하고 누굴 도와주는 정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사랑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도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흠음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전유물이 아닌 폭넓은 개념으로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은 그런 인류애적인 사랑, 실천하면 누구나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랑을 우리는 확대경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열거되어지는 이 사랑의 속성은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도 마더 테레사 같은 인류애적인 성녀로 불려지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사랑,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자기의 의술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의학자요, 봉사자요, 아주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는 그보다 앞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한 신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고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이시는 기적, 그 모든 기적을 다 삭제하고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 공헌이 바로 이 슈바이처, 신학자 슈바이처가 한 신학이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예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기의 재능을
불살르면서 근데 그렇게 인류애적인 사랑의 공헌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오늘 요한복음 13장도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와 다르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스토로게, 부모가 자신에게 주는 혈육의 사랑, 이것과는 다 다른 그 모든 것을 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인간적으로 다다르기 어려운 사랑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냥 으쌰으쌰 우리가 해봐서 빨리 우리 실천합시다. 그래서 뭐 어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 찾아보고 합시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의 동정과 서로의 감성을 자극해서도 그런 실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교회요, 성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랑 이상의 사랑, 하나님 아니면 베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제 어려움에 딱 부딪혀 옵니다. 이거 인간적인 사랑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보러 실천하려는 말인가? 사랑하라는 거 명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제 딱 막혀 오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막히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한번 가로막혀줘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아니냐는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봐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노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만족과 내 기분과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는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한번 막혀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제서 손들고 나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당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고작해야 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었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는 나도 내가 버겁고 이 사랑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할 수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나오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좋은 사랑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누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 사랑하노라 예수님 따랐잖아요. 3년간 헌신했으면 그 작은 섬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의 기준에서 이분이 우리가 꿈꿨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이 확고하게 발휘되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당신은 커트.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죠. 베드로의 사랑이 여러분 크다고 보십니까? 다 부인하여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난 주님 따를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사랑이었잖아요. 고작 다 굴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난 주님 몰라요, 난 예수 몰라요, 난 정말 예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정도의 희생은 누구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사랑이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폭로되는 베드로적인 사랑 정도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의 극치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극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문제는 보았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1차의 답은 우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이 명령은 붕 떠버리겠죠.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답을 일러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져 있는 13장부터 17장 안에 그 중간에 위치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답을 보십니까? 보이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제법 사랑할 줄 알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적인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명으로서의 사랑은 그런 감상적이고 감동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가능한 자리가 있어요. 가능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이 반복적인 순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돌아봐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원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가 내 결단, 내 의지, 뭐 그런 것으로도 물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영역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성도라면 사랑도 역시 겨자씨 같아서 작게 출발하여 커지는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느꼈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이상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오늘 주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천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뚜렷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전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내 계명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 그것은 새로운 사랑,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할 이타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결정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순서상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주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명을 받아 복음의 전에 기록하여 전해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는 성질이 꽤나 사나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우레의 자식들. 그러니까 막 청천벽력 치듯이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다혈질적으로 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겠다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해요? 불을 내려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까요? 이렇게 하였다.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사람. 근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우레의 자식이라 불렸던 요한이 생애 말년에는 어떤 사도보다도 오래 장수하시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십시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작은 우레의 자식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기대십시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빠져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사랑을 말할 때 영어는 빠지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Falling in love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사랑, 타자를 향하여 흐르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 사람을 믿는 것 아니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도 삶의 경험이 나 자신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은 성도님들은 사랑은 안 바뀌어, 이게 아주 고정관념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회자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4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40평생 목회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성도가 0.1mm도 안 변하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하소연과 회한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사회에서도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거 많은 사람에게 속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조시키고 바꾸려고 했는데도 안 바뀐다, 진짜 안 바뀐다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못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를 못 바꾸실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빠져본 일이 없고, 내 시작부터 줄곧 이어지는 게 내 사랑의 범위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좌절과 실패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사랑의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약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또한 갖게 될 줄 압니다. 우레의 자식도 사랑의 화신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인생도 바꾸고, 어디 그뿐입니까? 나를 통해서 옹달샘 물이 졸졸졸 나오면 작은 뇌를 이루고 그 뇌가 흐르면 큰 강물을 이루고 결국 큰 강물은 바다로
가게 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옹달샘처럼 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가 되고 어느샌가 강이 되고 어느샌가 사랑의 바다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없는 사랑 전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꺼내어서 수로를 열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생명의 강줄기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한 생명의 지대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인 줄 아시고, 이 시간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 연습이 곧 실전입니다만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내 사랑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나눕니다 하는, 나를 깨야만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흘려보내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